참 쏜살같이 흘러가는 세월의 변화 속에 또 한 해가 지나서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답사를 찾아주신 우리 불자님들 언제나 건강하시고 복된 삶이 펼쳐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며칠 전 동지도 작은 설 그래가지고 한 해가 시작된다 그랬고요. 1월 1일도 2024년 새해가 밝았다 그러고, 오늘은 설날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1년에 새해가 3번씩이나 밝아와요. 예. 진정한 새해는 언제일까? 복이 찾아온다고 했는데 참된 복은 무엇일까? 돈도 복이고 건강도 복이고 권력도 복이지만 다 스쳐 지나가더라 이거예요. 돈이 내한테 머물러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고요, 그죠? 건강이 한결같다면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돈을 바라고 건강을 바라고 권력 명예를 바라지만 어느 순간 지나가고 내 손에서 먼지처럼 빠져나가더라. 그래서 참된 복은 뭘까? 이 빠져나가는 이 무상한 걸 해마다 소원을 빈다 그러면서 염원하잖아. 염원하는 거는 변화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거든. 엉켜쥐었다 싶으면 빠져나가는 것은 변화예요. 또 빈손에 무엇이 잔뜩 쥐어지는 것 또한 변화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걸 다 느끼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변화가 두려운 것은 그 변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 변화가 두려운 거는요,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하면 뭐가 두렵겠어요? 변화하지만 그 변화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더라. 그래서 소원을 빌 때, 복을 맞이하려고 할 때 진정으로 세상의 변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요, 내가 먼저 변해야, 세상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느냐 하면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이 사바고해가 얼마나 냉정하고 무정한지 아시죠? 무심해요. 쳐다보지도 않고 흘러가요. 따뜻하다. 이 세상 차가워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나를 밟고 지나가더라. 그래서 이 무정한 사바 세계에서 복을 염원을 한다면 결국은 내가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바 세계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극이 펼쳐지는 무대를 가보세요. 화려한 것 같지만 참 차가워요. 그 관객의 박수를 유도해내는 것은 그 무대에 올라선 주인공의 몫이거든요. 내가 그 무대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대본을 써야 되고 내가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은 나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요. 가만히 있어도 티켓을 끊어주지요. 나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정한 세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또 무정하다고 세상 탓을 할 것이 없다. 내가 먼저 변하면 된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중생은 나약하고 무능합니다. 그러나 불성을 내재하고 있는 본래 존재는 무한하거든요. 이 우주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세요. 거대한 무슨 힘이 작용한 게 아니라요. 구성원 요소가 어떠한 인과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별이 되기도 하고 먼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주의 먼지가 왜 먼지냐? 결합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지로 떠도는 거고요. 저 큰 태양은 강렬한 원력을 세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뜨거운 화학적 결합을 했기 때문에 태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했기 때문에 태양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티끌 같은 먼지로 우주에서 떠돌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복이란 무엇이냐? 저 미물들 한번 보세요. 알에서 태어나서 유충으로 자라다 고치가 되고 고치에서 다시 성충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해야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무한한 저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알에서 머문다, 유충에서 머문다, 고치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 고치 속에서 멈춰버리면 그냥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복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내가 변화할 때 찾아오는 인과적 결과가 복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복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은요, 내가 변화할 때 그 결과로 저절로 찾아와요. 우리는 돈을 번다 그러잖아요. 돈을 버는 사람은 얼마 벌겠어요? 평균 임금을 내보면 몇백만 원 안 하잖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변화한 까닭으로 그 복이 저절로 찾아오니까 수천만 원, 수억이 매달 매일 들어오잖아요. 손흥민이 보세요. 뭐 주급이 몇 억씩 된다며 일주일에. 메시도 그렇고, 그죠? 어려서 보세요. 얼마나 왜소하고 못 먹고 자랐겠어. 손흥민은 잘 모르지만 메시 같은 친구는 죽기 살기로 변화를 하니까 인류가 되고, 인류가 되니까 돈을 싸질머지고 찾아와서 우리 팀에 와서 뛰어주세요 그러잖아. 내가 변하니 세상이 다가오더라. 그 변화의 결과로 찾아오는 대가가 바로 뭐다? 복이다. 그래서 새해에 복을 염원하는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알에서 유충이 되고 유충에서 고치가 돼야 되는 걸 발언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보살로 변화하고 수행을 통해서 중생이 보살로 변화하고 보살이 사랑으로 중생들을 보듬을 때 부처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발언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변하면 찾아오는 결과라 그랬죠. 내가 기도하면 보살을 발언할 필요 없이 보살이 돼요. 내가 변화하면 무엇을 통해서?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변화하면 저절로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 기타는 알아서 다가온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진정한 복이다.
변화하지 아니하고 찾아오는 복은 먼지처럼 흩어질 뿐이다. 오지나 말지 왔다가 왜 가냐고. 처음부터 안 왔으면 내 삶이 그러려니 하면서 무해무난하게 살아가는데 왔다가 가는 것 때문에 병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기도를 통해서 완놈이 가지 않도록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 새해에 소원을 빈다는 것은 내가 변화하기를 다짐한다. 바로 난다. 진정 갑진년에는 뭐 청룡 푸른 용이니 뭐니 떠드는데 동지면 어떻고 1월 1일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변화하는 기점을 삼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진정한 새해는 내가 변화하는 그 순간이 새해고요. 변화가 없으면 1년에 365일이 새해라고 칭하더라도 새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안 바뀌었는데 무슨 새해요. 세상이 아무리 달라진다고 한들 나에게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 이 밝아오는 새해에 변화할 수 있는 그 변화를 통해서 복이 저절로 찾아올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발언해 봅시다. 이 자리에 계신 혹은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 여러 불자님들 새해를 맞이해서 부처님 전에 다시 한번 발언해 봅시다.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운 부처님이시여 갑진년원단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의 이 인연자들은 변화의 길로 이끄시어 깨달음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어 상구보레의 하와중생 자리 이타에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모래 수교 개수 화남 발언하나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탑사에서 뭐 세뱃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신년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님들이 그대로 앉아 계시면 저희 스님들이 하나씩 나눠 드릴게요. 뭐 앉아서 받으시면서 잠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명절을 통해서 또 아니면은 기도를 회양할 때마다 영가 시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집에서 하는 제사와 형식은 비슷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내용이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집에서 하는 모습과 형식은 다 같지만 사실 달의 때나 또 영가 시식을 할 때 본래의 목적은 부처님 경전을 영가님들한테 들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공덕을 쌓아야 자기의 업장이 녹는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업장대로 살고 싶은 사람, 사주팔자대로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거를 없애는 방법이 공덕이 있어야 되는데 공덕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이 딴 게 아니라 선행입니다. 선행. 착한 일 하면 공덕이 쌓인다고 그래요. 근데 착한 일도 남 도와주는 게 착한 일이겠지만 도둑놈 도와주는 건 착한 일이 아니죠. 남 도와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도둑질 하는 사람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선행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행을 하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해요. 공부를 해야만 이것이 좋은 일이구나 나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려면 몸뚱아리가 필요해요. 몸뚱아리가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선행을 할 수가 없고 선행을 쌓을 수가 없으니까 사주팔자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가님들은 몸뚱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가님들은 공덕을 쌓을래야 쌓을 수가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영가님들을 대신해서 공덕을 쌓는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 일반 집에서 제사 지내듯이 과일 많이 올리고 떡 많이 올리고 진숫거리 많이 올리면 다 좋은 것처럼 여기실 텐데, 사실 다래라고 하는 것은 과일 몇 가지, 그다음에 차를 올리는 게 차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형식은 집에서의 제사처럼 보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영가님들을 대신해서 복을 지어주는 그런 자리, 또 한편으로 영가님들을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대신 전달해주는 자리, 그렇게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육아에서 지내는 제사와 불가에서 지내는 그런 달의 영가 시식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가 시식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